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 2분 만에 딱 정리를 해야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하지 말까요? 누가? 부타고사 스님이. 부타고사 스님은 인도 스님입니다. 자, 언제?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 대사에서. 대사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무해산사가 아니고 스리랑카 정통 불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 적손 집안인, 종통 집안인, 그죠? 종손 집안인, 그죠? 그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됐죠. 그죠?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그죠? 어떻게 그죠? 어떻게 예, 개정의 방법론으로 왜 청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정은 열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은 우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라 했죠. 제가 뭐 수백 번 그동안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그죠? 궁극적 행복인 그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정도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청정은 열반이고 도는 그걸 얻는 수단. 그죠? 열반에 이르는 길. 그럼 어떤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고 열반을 얻는 수단입니까? 바로 개정해다.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청정도론을 이제 개정해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학은, 개에 대한 것은 1장, 2장에서 그럼 정학은 3장부터 13장에서 해학은 14장부터 23장에서 마지막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청정도론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청정도론은 그래서 그죠?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 열반을 실현하는 도, 열반을 실현하는 길. 무엇이 열반을 실현하는 길입니까? 개정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8쪽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 그 128쪽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라고 설한 8번, 그거까지 하고 말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 개송에서는 통찰지가 3번 나타납니다. 그렇죠? 지금 청정도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당연히 청정도론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럼 주석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을 설명해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엉킴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개송,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엉킴경에 앞에 위에서 보면 나왔지만은요. 거기 보면 통찰지가 3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3번 나온 통찰지 중에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통찰지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청정도는 개정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9번에서는 자, 그래서 그 개정의 의미를 그죠? 전체 9가지로 또 그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에는 당연히 뭡니까? 개정에는 사막이죠. 저는 3가지 공부라고 옹일하는데 개정에 하면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개정에는 사막이다. 또 개정에는 3가지로 좋은 교법이다. 3가지 영지다. 영지의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뭐 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를 실천하는 거다. 악처 등을 뛰어넘는 방법이다. 3가지 형태로 오염원을 버리는 것이다. 위법 등의 방지를 뜻한다. 3가지 오염원의 정화를 뜻한다. 예루자 등이 되는 원인이 된다. 됐죠? 이렇게 또 9가지 의미로 개정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9가지는 밑에부터 하나하나 간단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서 첫 번째가 그거 보면은 3가지 공부, 사막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사막 중에 뭐 그 개는 높은 개를 공부 짓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한자로 뭐 정상개학이 됩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은 뭡니까? 당연히 높은 마음을 공부 짓는 것. 정상심학이 되고요. 항상 이 경우에 우리 삼매와 마음은 동요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찰지는 해는 높은 통찰지를 공부 짓는 것. 즉, 정상해학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에 보면 두 번째는 3가지로 좋은 교법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개는 처음이 좋은 것이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삼매는 중간이 좋은 것이고, 129쪽 위에서부터 5줄로 보면 삼매는 중간이 좋은 거 되죠? 그 밑에 보면 세 줄 내려가면 통찰지는 끝이 좋은 거. 우리가 부처님께서 초기경 여러 군데 보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런 말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처음이 좋다는 게 뭐냐? 예. 개를 닦는 것이 처음이 좋는 거다. 중간이 좋다는 게 뭐냐? 마음 혹은 삼매를 닦는 것이다. 마지막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해 혹은 통찰지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죠? 그럼 이거는 뭐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칠불통계라 해서,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죠? 누구든지 부처님이 되면은 얼른 개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불통계라 합니다. 들어보셨죠? 재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하죠. 그죠? 빨리어도 특히 법구경에 나오고, 그죠? 잘 알려진 거고, 그래서 북방에서도 큰 스님들이 우리 법문하실 때 이거 인용 많이 하시죠. 그죠?
그 대승불교에서도 너무나 그죠 인용 많이 하는 것이고 이게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처음 좋다는 것은 개고 개는 뭡니까? 재앙막작과 같다는 겁니다. 됐죠? 129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모든 악을 짓지 않음 해놨죠? 법국에 제일 처음에 보면 재앙막작이잖아요. 거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삼매는 그 세 줄, 네 줄 밑에, 그죠? 중간이 좋은 것을 나타낸다. 유익함을 받들어 행함, 중선봉행 해놨죠. 그죠? 요것이 두 번째로 중간이 좋은 것이고, 그 밑에 선 줄 내려가면은, 자, 통찰지는 끝이 좋은 것을 나타낸다.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 우리 자정기의잖아. 그죠? 됐죠? 자, 그래서 그죠?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이것이 재불교, 그죠?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입니다. 초기 불교에도 그런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모든 부처님은 결국 뭐 가르친다는 말씀입니까? 부타고사 스님의 해석에 의하면은 개정해 사막을 말씀하신다. 됐죠? 너무 막 문맥이 안 맞습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지 보면은 세 가지 영지가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는 세 가지 영지를 했죠? 삼명입니다. 저는 명자를 영지로 옮겼습니다. 삼명이라 그러죠. 어떤 게 삼명입니까?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죠. 예, 이제 거기에 배제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걔는,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강하게 의지하는 원인이 되고, 삼매는 우리 육신통 전체를 얻는 그게 된답니다. 육신통은 뭡니까? 여기다가 우리 그 세 가지를 더 넣으면 육신통이 되겠죠?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더하기 위에 세 가지, 그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저 뒤에 어디 나옵니다. 그죠? 됐죠? 이제 그렇게 보고, 통찰지는 우리 무해해라고 있습니다. 저 뒤에 어디 가면 나옵니다. 그죠? 무해는 저 밑에 어디 보라고 해놨죠? 그죠? 13장에, 여기 보면 13장으로 돼 있죠. 그죠? 무해가. 14장에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보면 개는 4번에 보면은 그죠? 1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개는 쾌락의 탐닉에 몰두함이라는 극단을 피하는 것을 나타내고 삼매는 자기 학대에 몰두함이라 불리는 극단을 나타내고 통찰지는 바로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또 초전법륜경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개정의 사막은 초전법륜경의 내용이다. 또 이제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또 다섯 번째로, 그죠? 개는 12번입니다. 악처를 뛰어넘는 수단이고, 삼매는 욕계를 뛰어넘는 수단이고, 통찰지는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수단을 나타낸다. 됐죠? 그죠? 불교에서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하죠? 3계를 나눌 때, 그죠? 그 가운데 색계, 무색계는 아무나 가서 못 태어납니다. 특히 색계는 반드시 있잖아요. 색계, 본, 삼매, 즉, 우리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닦아야 색계 천상에 태어납니다. 욕계 천상, 우리 유격천이라 그러죠. 그죠? 욕계 천상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됐죠? 제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할 때 옛날에 다 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거니, 이러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거 하면 또 시간 다 잡먹습니다. 됐죠? 근데 간단하게 저는, 우리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하죠? 욕계는 우리 지옥, 축생, 악귀, 그죠? 그 다음 아수라, 인간, 그 다음 욕계, 천상. 됐죠? 요거를 이야기하고, 색계 천상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럼 색계는 이름부터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들어가 버립니다. 됐죠? 그 무색계 천상은 뭡니까? 공무변처처, 식무변처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됐죠? 그래서 이 자체가 벌써 우리 무색계 삼매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천상이 태어나도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지기 맞죠? 어머, 1분만 정리할까요? 불교란 무엇인가?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과 직계자들의 가르침. 어디에 전성되오는가? 니까야와 아함. 초기 불교의 목적이 뭔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됐죠? 금생의 행복 어떻게? 보시지계 학문과 기술. 내생의 행복 어떻게? 보시지계. 궁극적 행복이란 무엇인가? 열반의 실현. 열반의 실현은 어떻게? 법을 통해서. 법이란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교학과 수행. 교학은 뭐? 온척의 건재, 수행은 뭐? 삼칠 보름보. 이걸 딱 묶으면 여기서 말하는 개정이. 됐죠? 야, 1분 만에 초기 불고 확 다 돼버렸습니다. 정말입니다. 핵심입니다. 지금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건지 모릅니다. 몇 년 지나갖고 이제 초기 불고를 갖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이야기고요. 적어도 한 20년 고민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분 만에 딱 정리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됐죠? 할 이야기는 억수로 많은데 지금 딱 참고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서, 그죠?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걔는 악처를 뛰어넘는 수단이 됐습니다. 됐죠? 악처는 뭡니까?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됐죠? 사막도인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아수라까지 악처에 넣습니다.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를 뛰어넘으려면 뭡니까? 반드시 우리 개가 없으면은, 개행이 없으면은 절대로 선체 못 태어난다고 합니다. 선체가 뭡니까? 인간 천사. 됐죠? 내생 행복, 뭡니까? 보시와 지계. 됐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보시를 해도 우리 저는 다 읽었습니다. 초경에 보면, 그죠? 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딱 요렇게 부처님이 무슨 경입니까? 그죠? 그래서 딱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뭐야, 개가 뭐지? 개가 뭡니까? 이제 우리 합니다. 그죠? 신도님들한테 개 하면 5가지만 빡 떠오르면 됩니다. 뭡니까? 살도, 엉망줄을 그만한 거. 됐죠? 그게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는 악취를 뛰어넘는 수단이고, 삼매는 뭡니까? 욕계를 뛰어넘는 수단이 했죠. 이제 무슨 말씀을 알겠죠? 삼매를 닦아야 새끼, 무새끼 태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욕계를 뛰어넘는 수단이라 했습니다. 통찰지는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수단입니다.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 깨달은 해탈, 열반의 실은 그이죠. 해탈, 열반의 실은은 우리 개와 정, 삼매만 닦아갖고는 절대로 열반을 실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반드시 통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지혜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모든 불교에 공통됩니다. 특히 이걸 강조하는 거, 오히려 대승불교는 이걸 훨씬 강조하죠. 그죠? 우리 가나스니야말로 이 지혜를, 통찰지를 강조합니다. 저는 반야를 통찰지로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 마반야 바람일 하죠. 그죠? 반야. 대승불교야말로, 특히 우리 한국불교야말로 반야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걸 안 했습니다만 뭐합니까? 예보를 아침, 저녁 예보라면 무조건 반야 신경 읽고. 맞죠?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제는 뭡니까? 금강경이죠. 전부 금강반야 바람일다 경이잖아요. 그죠? 전부 반야를 통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통찰지가 뭡니까?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 깨달음 뭡니까?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로 대표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경지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수단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걔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죠? 버리는 입장에서 보면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고, 오염을 버리는 것 같은 삼매는 억압으로 오염을 버린다 했습니다. 왜? 삼매는, 그죠? 본 삼매 들었을 때는 탐진치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억압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삼매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탐진치를 완전히 제거 못한 사람은 본 삼매에서 나오면 당연히 또, 그죠? 탐진치가 상황에 따라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억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지는 건절이죠. 건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뿌리째 확 뽑아버리는 겁니다. 됐죠? 탐진치의 뿌리를 확 뽑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그죠?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림으로, 억압으로, 뭡니까? 건절로. 됐죠? 그죠? 이것도 저 뒤에 가면 어디 설명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장에서는 개정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9가지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그 6번째 설명이었고, 7번째는 뭡니까? 개는 오염원들의 위범을 방지를 나타내고, 삼매는 얽매임의 방지를, 통찰지는 잠재 성향의 방지를 나타낸다. 됐죠? 키워드에만 동그란 팍팍 치고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고, 에이씨, 난 하기 싫다. 예. 싹싹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이때 피곤하신 거 있잖아. 멍 때리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죠? 직장 생활 하실 때 멍 때리는 거는 언제 하느냐? 아, 내가 이건 관심 없다. 그럼 멍 때리고 앉아 계시다가, 그죠? 관심 있는 거 나오면 탁 받아들이면 됩니다. 불교는 자유입니다. 됐죠? 뭐 자유를 해놓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막 확 이래, 쎄로 막 그냥 수학한 말로 팍팍 강제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자유입니다, 자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개는 삿된 행위로 인한 오염의 정화를 나타내고, 삼매는 가래로 인한 오염의 정화, 통찰지는 사견으로 인한 오염의 정화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아, 그렇게거니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으로 개는 예루자와 일례자의 원인을 나타내고, 삼매는 불안자의 원인을, 통찰지는 알아있는 원인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저 뒤에 나옵니다. 그죠? 저 뒤에 어디 나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자, 예루자를 개를 완성한 자라고도 하고, 일례자를 개를 완성한 자라고도 한다. 불안자는 삼매를 완성한 자, 아래하는 통찰지를 완성한 자. 자, 불안자는 뭡니까? 우리,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완성이기 때문에 불안자만이 어디 태어난답니까? 정거천이 태어난다 했죠. 정거천은 어디입니까? 색계 제4선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자가 되어도 본 삼매를 닦아서, 제4선까지 체득을 못한 사람은 정거천에 못 태어납니다. 됐죠? 모든 불안자가 정거천에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거천도 한 번 더 어디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됐죠? 그래서 불환자랍니다. 됐죠? 우리 예를 들어 예류자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간으로 7번 더 태어나서 인간이 와서 아란이 된다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일례자는 두 번째가 일례자죠. 일례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인간으로 한 번 더 돌아와서 그죠? 태어나서 여기서 인간 세상에서 아란이 되는 경우입니다. 불환자는 뭡니까? 다시는 인간으로 안 태어난다 이겁니다. 오고 싶어도 못 태어납니다. 억울할 것 같죠, 그죠? 맛있는 것도 많고, 그죠? 오뎅, 어쩌고, 그죠? 그런 먹을 것도 많네. 해피는 왜 오뎅이 나왔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입이 이상합니다. 됐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데, 그죠? 왜냐면, 뭡니까? 그게 다, 탐욕과 성냄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못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번뇌가 다 완전히, 그죠? 우리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높은 단계의 족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으로는 한 번 더 태어나는데, 삼매를 많이 닦은 사람은 정거천에 가서 태어나서 거기서 구경, 열반을 실현한다고 그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환자는 삼매를 완성한 자라고 아란은 통찰지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죠? 뭡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란이 다시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I don't know입니다. 됐죠? 부처님이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일러 우리는 반열반이라 합니다. 됐죠? 예. 그거로 상자부는 명쾌합니다. 설명 안 할 거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게 오히려 명쾌하죠? 애매하게 지금 깨달지도 못한 거 설명해내려면 온갖 오해가 다 일어날 수 있겠죠? 예. 아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상태가 반열반의 경지다. 반열반의 경지가 뭡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 안 해. 끝납입니다. 부처님이 설명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놈의 반열반을 한번 설명해 볼 거라고, 그죠? 또 그렇게 찬스기도 하죠. 예, 그래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15번에서 자, 개정에는 우리 초기 불교 전체 문맥에 서 보면 이렇게 9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죠? 어떻게 보면 그죠? 좀 무미건조한데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자, 개정의 의미를 있잖아요. 우리 부다고사 스님은 이렇게 9가지 경우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개정에 대한 가정, 그죠? 멋지게 요약해서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이해 잘 안 되는 것은 청정도로 몇 번 읽으시면, 그죠? 이 의미가 그대로 딱 파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서러운 부분, 우리 인유분을 마쳤습니다. 개정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제는 뭡니까? 개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의 해설입니다. 131쪽입니다. 해설을 멋대로 하면 안 되죠. 이건 앞에 나왔죠. 그죠? 자, 우리 개품은 7개의 방법론을 세워서 7개의 질문을 세워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31쪽 제 밑에 보면 무엇이 개인가? 무슨 뜻에서 개라 하는가? 그럼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개의 이익인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무엇이 이것의 오염인가? 무엇이 이것의 깨끗함인가 하는 7가지 방법을 세워서 7가지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7가지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거죠. 청정도론 개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렇게 7가지 그죠? 이제 질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번에 보죠. 무엇이 개인가? 자, 이 개를 그죠? 무해해도를 그죠? 가져와서 네 가지로 그죠?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해해도에서 그죠? 무해해도 해놨죠, 그죠? 이거는 우리 그죠? 쿠다카 니카에 맨 마지막에 속하는 건데,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의 방법론을, 그죠? 특히 지혜를 총괄해놓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북방 불교에는 없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방법론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청정도론 안에는, 그죠? 이 무해해도의 인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경전의 인용도, 그 다음 다른 여러 가지 인용도 나오지만 특히 무해해도의 인용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해해도는 상자부 불교의 특징을, 그죠? 그죠? 상자부 불교의 방법론을 그죠? 요약해놓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무엇이 개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를 이제 무해해도를 인용해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청정도론은 붓다고사 스님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물론 붓다고사 스님이 정리한 것이지만 편력입니다. 됐죠? 그 이전에 있던 삼장과, 그죠? 그 이전에 있던 고주석서들의 그거를 뭡니까? 전부 개정해라는 측면의 체계 하에서, 그 다음에 개정에도 이 7개 내지 8개의 방법론 하에서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중요한 거는 전부 뭡니까?
특히 빨리 3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해해도의 구절을 가져와서, 그죠? 무해해도의, 딴표 안에는 그 무해해도의 극입니다. 그죠? 자, 무엇이 개인가? 의도가 개다, 만부수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됐죠? 개는 네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무엇이 개인가? 네 가지로 데피니션이 된다는 겁니다. 의도가 개다. 그죠? 만부수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PS는 빠띠삼비다 막가의 약자고, 그죠? 그래서 빠띠삼비다 막가를 우리말로 옮기면 무해해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저 부타고서 스님이, 그죠? 또 경을 인용하면서 요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가 개라는 것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의 소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자에게 있는 의도다. 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부수가 개라는 것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의 절제이다. 이랬습니다. 만부수는 뭡니까? 우리 심소, 생열반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심소를 저는 만부수로 옮겼습니다. 자,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라는 것은 여기 절제를 했죠. 절제는 우리 팔정도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할 때죠. 팔정도 가운데 정어, 정업, 정명이 절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정어, 정업, 정명. 정어는 뭡니까? 바른 말. 무엇이 바른 말입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인 것. 이거는 우리 다 아는 거죠. 우리 한국에 뭡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천수경에 보면 뭐 나타납니까? 시박참이 나타나죠. 살생중재, 검일참회, 투도중재. 그 10가지 중에 말만 망어, 중재, 검일참회, 기억이 중 나오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정어고, 정업은 뭡니까? 바로 처음에 살생, 투도, 사음. 됐죠? 요거를 여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명은 뭡니까? 바른 생계수단, 바른 직업. 됐죠? 그죠? 이것이 당연히 개지요. 듣고 본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한 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의도라는 것은 살생 등을 버린 자의 10가지 유익한 길 가운데 7가지의 의도. 됐죠? 이 7가지 의도가 뭡니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하면 7가지요. 그죠? 그깁니다. 만부수가 개라는 것은 우리 탐욕스러움을 버리고 탐욕스러움을 여의 마음으로 머문다는 방법으로서는 탐진치 없음. 그럼 불탐, 부진, 뭡니까? 그 불치는 여기서 바른 견해로 나옵니다. 됐죠? 됐죠? 바른 견해가 바로 불치입니다.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여기서는 악의 없음이라 했죠. 탐욕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견해.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 10가지, 우리 그 10불선법 있죠? 10불선업 가운데 앞에 3가지는 뭐에 해당되고? 예, 여기서 그죠? 우리 의도에 해당되고, 뒤에 3가지는 마음부수에 해당되는,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됐죠? 첫 번째 해석은 뭐였습니까? 앞에는, 그죠? 우리가, 그죠? 의도, 우리가, 그죠? 그 뭡니까? 개를 지킨 사람이 가진 의도 있죠. 그죠? 그것을 이제 그 개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 정어, 정업, 정명이 두 번째, 그죠? 마음부수로서의 개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해석은 우리 이제 10불선업 가운데 앞에 7가지는 의도에 속하고, 됐죠? 뒤에 3개는 마음부수에 속한 데였습니다. 됐죠? 왜냐면 불탐, 부진, 정견은 뭡니까? 다 이건 마음부수죠. 정신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자꾸 간단한 걸 제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단속이 개라했죠. 저는 이 4가지 의미 가운데 써 있잖아요. 개는 단속이 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타고 선생님은 이 중에 뭐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개 하면 뭡니까? 단속이죠. 그래서 단속은 원어로 보면 사무하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라는 것은 5가지 단속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 뭡니까? 5가지 단속은 뭡니까? 계목을 통한 단속, 마음챙김을 통한 단속, 그죠? 그럼 지혜를 통한 단속, 인용을 통한 단속, 정진을 통한 단속. 됐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속이 개라고 정의하는 게 우리 현실, 그걸 보면 실제로 제일 맞습니다. 그죠? 개 하면 우리 단속을 정의합니다. 자, 단속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네? 단속하면은 냉장고가 팍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5년경에 대우 문단속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맞죠?
우리 보살님들 아시죠? 어머야. 문단속 냉장고 있었어요. 냉장고의 핵심이 뭡니까? 문단속이죠. 문단속 못 하면 냉장고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 누가 그걸 선정했는가 하면 최진실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냐면 그때 제가 한국 들어와서 텔레비가 한 거, 대우 그 하는데 보니까 그죠? 그 최진실 씨가 나오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뭐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여자가 단속하기 나름이다 이 말은 맞죠? 보살님들이 남편 단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단속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아, 보살님들 기분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 단속이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 하면 뭡니까? 단속. 단속하면 문단속 냉장고. 문단속 냉장고 하면 최진실. 최진실 하면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냉장고 안에, 그죠? 산해진미, 그죠? 막 불고기부터 해서 막 제가 모르는 막, 잔뜩 해갖고 넣어놨다 합시다. 문단속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이죠. 2, 3일 지나면 팍 썩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냄새는 안 나죠? 근데 안에 많이 들어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단속 못하면 악취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그죠? 그 사람 안에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죠? 돈도 많이 들어있고, 명예도 많이 들어있고, 권력도 많이 들어있고, 아는 것도 많고, 잔뜩 들어있을수록 문단속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악취가 더 납니다. 우리 요새 청문회 하니까 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은 게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썩어 뿌리는 거죠. 문단속 못하면 썩어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에 악취를 더 주잖아요.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설명하면 한마디로 쓰면 개는 단속이다. 맞죠? 뭐 단속합니까? 문단속입니다. 자, 문이 몇 개입니까? 요새는 포도도 나오대요. 문이 4개지? 요거, 우여, 요거. 문이 몇 개입니까? 불교에서는? 6개입니다. 그리고 육문단속입니다. 맞죠? 스님, 우리 비구니 스님, 요새 원로 스님 중에 육문 스님 있죠? 그리고 육문 상방 자금광이라죠? 문 단속을 잘하면 육문에서 금광이 있잖아요. 싹 퍼져나오는데 단속 못하면 뭡니까? 육문으로 악취가 막 새로 막 나옵니다. 어머야, 육문이 뭐지? 육문이 뭐지? 아니 비설신의. 어머야, 아니 비설신의가 뭐지? 금강, 우리 반야신경에 걸어놨습니다. 한글로 아니 비설신의 해서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됐죠? 이거 단속 못하면은 악취가 팍팍 풍깁니다. 됐죠? 결국은 단속은 육문 단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속이 나오고, 사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실제로 이 청정도론에서 나타나는 걸 좀 이따 보시겠지만요, 이 개는 전부, 그죠? 단속을 위주로 해서 지금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단속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목을 통한 단속이 있어야 되고, 계목을 통한 단속은, 계목은 뭡니까? 개의 항목. 개의 항목은 누가 정한 겁니까? 1번, 그죠? 오야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정한다. 하루에 10개 먹는 게 나의 개다. 됐죠? 2번, 그죠? 계목은 부처님이 정한 거다. 3번, 정하기는 뭘 정해? 아무 따나 하면 된다. 뭡니까? 계목은 부처님이 정한 겁니다. 우리 스승인 부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 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부처님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뭐야, 내가 높습니까? 그럼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 스님이 높습니까? 예? 간단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됐죠? 불자들한테는 부처님이 최고 높습니다. 하늘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정한 계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래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럼 참여해야 됩니다. 됐죠? 그걸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목을 통한 단속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 챙김을 통한 단속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뭐 단속합니까? 이게 바로 육문 단속입니다. 됐죠? 뒤에 나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단속하는 것이 육문을 단속하는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거 어떻게 단속합니까? 1번, 눈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어떻게 눈 감으면 단속이지? 아이고, 눈 감으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궁금해갖고, 그죠? 영예가 왔다. 또, 이제 이런 말 안 하니까 나 막, 제가 그냥 법회를 못하겠어요, 지금. 됐죠? 영예가 왔다. 무단속해라 했다. 영예가 왔다. 눈을 감아줘. 딱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야. 더 막 생각이 나죠? 미치겠죠? 아닙니까? 예? 귀를 단속했는데, 귀를 어떻게 어떻게 단속하기는 귀막에 확 막아 삐면 되지. 엄마야. 더 많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육문 단속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단속한다. 좋은 말입니다. 그죠? 됐죠? 우리, 전에 우리 그 마음 챙김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바로 직전입니다. 그죠? 부처님 반열반 드시기 직전에 우리 부처님의 그 시자인 아난도 존자가 부처님께 뭐 질문했습니까? 부처님이 시여, 여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죠? 그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그건 맨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쳐다보지 마라 해서 아닙니다. 피해라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뭡니까? 내가 또 까먹겠네. 처음에가 쳐다보지 말라든가 말을 걸지 말아, 쳐다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도전자도 참 짓궂죠. 쳐다보지 말으면 안 쳐다보면 되는데, 안 쳐다봐집니까? 그죠? 그럼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처님이 말을 걸지 마라 했습니다. 말하면 거기서 정 다들죠. 맞죠? 나 보기 어릴 때죠.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빵 사주고 했던 그거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좀 자꾸 쳐다보면 하면 이제 말고 싶어갖고, 그죠? 연애편지도 막 쓰고 담 넘어 던지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빵 사준다 해갖고, 그죠? 몇 시에, 그죠? 어느 빵집 앞에서 보자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합니까? 앉아가 뭐합니까? 말 걸잖아요. 왜? 말 걸면은 그것은 이제 확, 그죠?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걸지 말아 했습니다. 말을 걸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말을 걸지 말아도 우리 말을 걸게 됩니다. 말을 걸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챙겨라.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을 통한 단속입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뭐를 단속합니까? 육문을 단속합니다. 우리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를 통한 단속, 인용을 통한 단속, 정진을 통한 단속. 그래서 이제 예를 쭉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 계목을 통한 단속은 뭡니까? 맞지입니까? 그죠? 모든 번뇌경에 나온 것을 들고 있습니다. 계목을 그는 이 계목을 통한 단속을 갖추었고 잘 갖추었다. 유방가에도 나오는데 우리 맞지입니까에도 나오는 겁니다. 한 것은 계목을 통한 단속이다. 그는 눈의 기능을 보호한다. 눈의 기능의 단속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마음 챙김을 통한 단속이다. 됐죠? 벌써 눈 나오죠, 그죠? 똑같이 눈, 귀, 코, 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죠. 또 다른 경에 보면은 세상에는 흐름들이 있나니 마음 챙김이 그들을 저지한다. 흐름들의 단속을 나는 말하노니 통찰지가 그들을 저지한다. 됐죠? 이게 뭡니까? 지혜, 즉 통찰지를 통한 단속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통한 단속이다 했습니다. 필수품을 수용할 때도 통찰지를 통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추위와 더위를 견딘다라는 방법으로 응가할 때 이것은 인욕이다. 그렇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인욕해야 됩니다. 밤에 그죠? 모기가 와서 콱콱 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기 때려 죽여야죠. 그게 아니고 수행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뜯어먹으라. 이라고 참아야지. 그죠? 맞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진을 해야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감각적 욕망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여기 참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를 참지 못한다니까. 우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막 영화 보러 간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진으로 딱, 그죠? 극복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모릅니다. 여기서는 참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문 이에 관계되는 거로 가서 마침니까지 보면 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대림스님이 여기서는, 그죠? 참지 못한다 했는데, 거기서는 품지 않는다고 했으면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됐죠? 그는 감각적 욕망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품지 않는다. 됐죠? 어떻게 합니까? 정진으로서 그걸 극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범하지 않은 것이 계라 했죠. 됐죠? 그죠? 범하지 않은 게 계지요. 맞죠? 예, 그래서 그죠? 계의 뜻을 첫 번째는 의도가 계다. 만부수가 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단속이 계다. 범하지 않는 것이 계다. 다 그죠? 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무엇이 계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19번은 뭡니까? 무슨 뜻에서 계라는가? 여기서 무슨 뜻이라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하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계라는 우리 원어로 보면 신라라 하거든요. 신라의 문자적인 뜻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됩니다. 계라면 신라, 나가 신라다. 이야기 나도 하겠어요. 그죠? 나가 붙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건 계행으로 옮기죠. 그죠? 자, 핵심을 이야기하면 계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계다. 그렇죠? 입만 갖고 이라고 뭡니까? 에? 속으로 혹은 나쁜 짓을 하면서 그죠? 에? 훔치면서 그죠? 가져가면서 그죠? 이러면 그게 개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계라는 것은 실천을 해야, 행을 해야 계다.
듣고 보면 당연하죠. 이야기 나도 하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나 산스크리트 문법으로 보면 그죠? 이제 어근에다가 혹은 한 명사에다가 나자를 붙이면은 행위를 한다. 그거를 닦는다. 실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요 보면 개는 신라거든요. 무슨 뜻에서 개라 하는가? 신라 나가 개다. 됐죠? 신라 나가 신라다. 이래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하면은 개행이 개다. 개를 실천하는 것이 개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러면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죠? 개행이라는 것은 안정시킵니다. 됐죠? 당연하죠? 그죠? 그럼 개를 잘 지녀 몸의 업등이 흩어짐이 없음을 뜻한다. 무슨 말씀을 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지탱함이 그 뜻이다. 그래서 개행의 뜻은, 이제 개의 뜻은 안정시키는 것이고 지탱하는 뜻이 있다. 그죠? 유익한 법들의 기초로서 토대가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개가 없으면은 우리 유익한 법들이 결코 그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개가 없으면은 삼매도 없고 통찰도 없습니다. 됐죠?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서 쭉쭉 넘어갑니다. 20번에 뭡니까?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 네 가지는 우리 상자부에서 그죠? 82법을 설명하는 기본 방법이라 했죠. 그죠? 모든 법수를 설명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죠. 개의 역할이, 특징이 뭐고, 역할이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이 뭔가 합니다. 자, 비록 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행이 그것의 특징이다. 됐죠? 개행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개는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개행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시간이 있어갖고죠. 135조. 자, 뭡니까? 자, 어떤, 그죠? 그 역할이 뭐냐? 역할은 작용과 성취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됐죠? 작용은 뭡니까? 나쁜 계행을 털어버리는 작용이고, 됐죠? 성취는 뭡니까? 자, 나쁜 계행을 털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받지 않는 그 공덕이 성취되죠. 그래 돼야 또 맞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개송어로서 표현했다는 것은 핵심을 그죠? 중요하게 딱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산문 설명인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죠? 어떻게 나타나냐? 깨끗함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렇죠? 개를 지키면 밖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개를 지키면은 1번, 개를 잘 지키면은 밖에 그죠? 황금 덩어리가 몸에 주릉주릉 달린다. 2번, 신사임당 그죠? 할머니가 그죠? 쫙 깔린다. 뭡니까? 5만 원짜리로 덮어선다. 그죠? 그거 아니죠? 개를 잘 지키면 그런 걸로 안 나타납니다. 개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개행이 고기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깨끗하죠? 에이구, 노스님들 왜 존경받습니까? 개행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머리가 숙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죠? 붕 들떠갖고 쇠를 막 뜯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누가 봐도, 골치 아프죠. 그죠? 아마 지금도 혼란스러운 데는 많을 겁니다. 있다, 지금. 차라리 저 농담을 해주고 그때가 좋았는데 오늘 진도 나가니까 나 무슨 소리 모르겠다. 아이고, 같은 경상도 사람인데 내가 수학해서 나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렇지, 부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봐주기 위해서 생기고. 됐죠? 그래서 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깨끗함으로 나타납니다. 나도 알겠죠, 그죠? 읽어보면, 조금만 음미해보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개가 뭡니까? 실천해야 개입니다. 맞죠? 개행. 됐죠? 그죠? 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할은 뭡니까? 개를 지키면 나쁜 것은 털어내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를 지키면 비난 안 받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깨끗한 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개를 실천하는 가까운 원인이 뭡니까? 양심과 수치심입니다. 그렇죠? 양심은 뭡니까? 양심은,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올고점의 출발이라 보면 돼. 됐죠? 자, 양심이, 난 차마 양심상 그거 못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됐죠? 수치심이라는 것은 남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는 건 남에 대해서 수치죠. 그거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뭐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그죠? 유익한 마음부수고, 수치심은 남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그입니다. 그렇죠? 그럴듯하죠? 나는 내 양심상 그래 못한다. 됐죠? 그래서 양심 수치심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내가 이러하면 이러면, 그죠? 남들에게 수치스러운 거다. 됐죠? 그죠? 가문의 수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를 지키게 되는 가까운 원인이 뭡니까? 양심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개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개를 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괴롭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남에 대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예, 수치고 치욕이죠. 개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과 수치심이 개를 지키게 하는 가장 가까운 원이다. 맞죠? 듣고 보면 다 맞습니다. 음미해볼, 충분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개란 무엇인가? 무슨 뜻에서 개라는가?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이건 집에 가서 꼭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거는 설거지 하면서 음미해보기에는 조금 무겁죠? 뭐 하면서 음미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웰빙 커피 마시면서 있잖아요. 웰빙 커피 탁 마시면서, 웰빙 커피 마실 때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딱 꽈야 되겠죠. 그죠? 다리를 딱 꼬고 그만스럽게 했잖아요. 딱 뒤도고, 아하, 그죠? 아, 그렇지. 양심, 수치심. 요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양심, 수치심을 놓고 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야. 아, 그렇지. 됐죠, 그죠?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죠? 자, 깨끗함으로 나타나고 양심과 수치심이 개를 지키게 하는 가까운 원인이다. 참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진짜 요 정도만 우리가 음미를 해봐도, 그죠? 우리는 뭐 하다 보면 어떻게,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더라도 뭡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성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반성이 되고 참여를 하게 되고, 그죠? 그럼 또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맹세가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뭡니까? 개인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그죠? 되겠죠, 그죠? 그렇죠? 개를 지켜야 여기 천상 갑니다. 삼매를 닦아야 새끼 무새끼 갑니다. 통찰지를 실현해야 삼계를 팍 뛰어넘어 봅니다. 됐죠?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에는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말씀대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뭡니까? 그러면 개를 지키면 그 이익이 뭔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것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죠? 이것도 딱 경을 인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밑에, 그죠? 후회 없음 등의 여러 가지 덕을 얻음이 그 이익이다. 이와 같이 설했기 때문에 안 한다요. 유익한 개들은 후회 없음이 그 목적이고 후회 없음이 그 이익이다. 됐죠? 개를 잘 지키면 후회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의 이익을 5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요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도 안 읽었죠? 요거는 이제 경의 인용이니까. 장자들이여 됐죠, 그죠? 거기서부터 136쪽, 위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써놨다 해서 장자들이여 찾으시죠? 여기서부터 그 제일 밑에, 136쪽 제일 밑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5번째 이익이다. 됐죠, 그죠? 요까지가 우리 여기 D가 니까야 했잖아요. 우리 대반열반경,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 제가불자님들한테, 그죠? 설하신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한 번도 같이 안 읽어봤잖아요. 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들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들이여,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들어 지님에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그 5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개를 가지고 개를 갖춘 자는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이것이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첫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개를 가지고 개를 갖춘 자는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이것이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다시 장자들이여, 개를 가지고 개를 갖춘 자는 두려움이나 창피함이 없이 들어간다. 이것이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세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개를 가지고 개를 갖춘 자는 매하지 않고 죽는다. 이것이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아 지님으로써 얻는 네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개를 지니고 개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이것이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아 지음으로써 얻는 5번째 이익이다. 예. 그래서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또 부처님이 반열반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아주 우리가 기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기절은 이 부타고 선생님도 전부 전문을 다 인용합니다. 됐죠? 전문을 다 인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후학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깊이 명심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개의 이익이 도대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개는 5가지 이익이 있다.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하면 누가 딴지 못 끌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들어보면 또 너무나 옳은 말씀이잖아요. 1번 뭡니까? 개를 지는 자는 큰 재물을 얻는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방탕한 생활하면 재물이 쌓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예, 개를 지는 자는, 예,
생활이 바른 사람은 당연히 재물이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개를 지는 자는 훌륭한 명성을 얻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이나 창피함이 없이 대중과 만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그죠? 아이고, 나 막 말라고 그저 장관을 하려고 나 막 애초에 죽겠더라고요. 본인도 그렇지만, 딴 사람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그죠? 그 아들들이나, 뭐 아내는 알았는가 모르겠지만, 아들들은 그거 몰랐을 거 아닙니까? 평생 아버지라고요? 정말로 존경하고 살았을 건데, 그거 한번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을 때 매하지 않고 죽는다. 중요한 우리 불자로서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죽을 때 벽에 똥칠한다 그러죠. 그죠? 됐죠? 그래, 안 한다. 그걸 말하겠죠. 그죠? 다섯 번째 뭡니까? 예.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선천하, 제천상, 욕계천상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사리푸타 존자나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기 전에, 그죠? 그렇게 이걸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불자님들이죠? 요건 좀 제가불자님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일단 10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